자,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30장 6절에서 마지막 경고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30장에서 빛에 대한 얘기를 시작의 역사에서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보면 이사야가 주신 말씀에 지금 이게 32장에서 의해되어 가지고 광야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말씀의 세계가 지금 35장에서 영화로운 세계를 말하거든요. 나홀의 동산을 계시해요. 35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준추적인 역할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는 이 32장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보면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왕이 의를 다스린다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옳은 의예요. 옳은 의에서 바른 길, 정직한 길, 좋은 길, 아름다운 길, 그 의를 갖다가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율법에 의해서 아무리 율법에도 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의는 항상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과 내일이 다르듯이 항상 변화의 역사에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 가운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외에 드리는 사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떤 불의한 가운데 아니면 지혜 가운데 아니면 즐거움 가운데 아니면 어떤 체험적인 가운데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높이기 위해서 오는 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어 몇시간 천대 가운데에서 사모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말씀에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오늘 4절에서 보면 억누른 자가 이제 보면 혀가 풀려가지고 자유롭게 한다 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요. 욥기서 34장 9절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은 학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부르진대요. 학대. 눈빔을 당하야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시편 34편 19절인가 거기서 볼 것 같으면요. 의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는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보면 고난받는 자는 죄의 사함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시고 역사가 있는데 의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의는 율법의 의보다는 더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던 그 길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의 길을 가래요. 그래서 이 의의 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1절에서 보면 한 왕이 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옳은 의를 행하는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이 세상에는 없다고 봐요. 자, 우리가 보면 사리사욕이 아니면 장이 욕구 욕망에 대한 그러한 불의한 일들에서 많은 주변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야, 그래요. 내가 한번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대통령하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말이죠. 대통령 해가지고 일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전대받은 대통령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참
어떤 나라든지 어떤 가운데 선서볼 것 같으면 지나간 과거를 벗을 때에 자, 좋게 평가하는 사람의 의로운 대통령.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지나고 보면 다 허물뿐이에요. 허물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의의 공유와 의의 열매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이제 16절, 7절,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의의 공유는 화평이고요. 의의 공유는 그래서 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야 돼요.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비가 안 온다든가 그런 가운데에서 근심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응? 자, 엊그제 우리가 해서 남쪽에 비가 많이 왔다 그래요. 비가 많이 오니까 축대가 무너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또 비가 안 와봐요. 모든 만물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사람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폐역하고 부족하고 사리사욕이 극이 다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요. 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하늘의 빛과 빛에 의한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골고다 언덕에 피와 물을 하늘의 피와 물을 이 땅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구름을 타시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사건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과 어떤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 의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 3장 우리가 17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첫째 지혜가 말이죠. 성결이고 더 다음은 화평이고 그리고 거기 양수라고 거기에 이제 핍박과 그러한 모든 것이 없고 편덕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 그러니까 화평으로 심어 화평에 의해서 의의 열매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의라는 것은 이사야는 이 의에 대한 얘기를 많은 곳에서 기록을 했어요. 때마다 일마다 오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서 거듭났을 때의 의가 있고요. 율법에서 진리와 진리의 역사에서 하늘의 열매를 맺는 열매의 영광을 이루는 빛의 의가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이 의로 심으면서 이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열매는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이고요. 곡물은 알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진리 안에 열매를 맺는 알곡을 계시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나무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무에 의해서 영원히 바꿔주고 바뀌어지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결실의 열매를 맞아요. 아멘. 거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더 숙성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는 귀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제도 요한복음에서 우리 19장에서 주신 것 같이 이 십자가상에서 심포도를 잡수시고 운명하셨다는 건데 심포도주는 뭐냐? 우리가 숙성되어서 끝까지 숙성의 완성을 이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언약의 피를 계시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의의 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안전한 곳에 내가 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사람이요, 우리 인간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면 말이죠. 안주하게 돼요. 안주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해놓고, 자, 아니면 먹을 거, 입을 거, 뭐, 자, 자식을 당해서, 자, 공부할 경우에서 출가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자,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 살고, 그러면, 야,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러시면서 세상적인 것을 놓고 안주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뭔가 모르게 누리고자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어디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아멘. 예? 이 땅에는 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속으로 바뀌어지는 무한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이 땅이 잘 되고 이 땅의 영화와 영광을 위해도 내일의 날은 몰라요. 할렐루야. 내일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닥쳐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의의 왕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런 누림이라 거기에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평의 역사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백성이 공평으로 정사를 것이며 그 사람들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을 낼 것이며 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안위하시고 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시온 성과 같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어때요? 이러한 영원한 안전한 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음부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에서 그 안에서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과 그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쉬는 날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쉬는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실학이 있고 영영한 실학의 역사가 있고 거기는 해됨이 없고 시와 분쟁이 다툼이 없고 거기에는 나눔의 역사가 있어서 주고 해서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실학이 넘치는 거예요. 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다툼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의해서는 해됨이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말이죠.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이 역사가 있으니까 말이죠. 사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랑의 꽃이 피면 열매가 열리죠.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질 거리요. 귀가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고 머리가 말이죠. 앞세계에 앞에 영광의 세계에 가야 할 길이 말이죠.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주하지 말고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제 5절 이하에서 보면 안주하는 여인, 9절에서 보면 안주하는 여인이 나오죠? 안주하는. 그래서 거기서 내는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누른 자의 혀가 밀접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영의 세계는 이 땅에서 똑똑한 사람을 갖다가 이 땅에서는 말이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거죠. 왜? 영과 세상적인 것은 반대를 보면 돼요. 반대. 이 땅에서 똑똑한 사람은요. 지혜가 있고요. 기억력이 좋고요. 아름다운 모든 것에 있어 자기 추구하는 것에 있어 내 남의 것도 내 것도 내 것으로 말이죠. 자기 안주에서 자기 물타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쌓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인관계라든가 모든 관계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보면 각양각색을 자기 포용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자기 울타리를 쌓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서 독선적으로 해서 영화 영광과 물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은 아니에요. 물질이 많으면 물질로 인해서요. 법적에 의해도 정치에 의해도 아니면 경제에 의해도 아니면 모든 의해도 이렇게 연합을 이뤄가지고 자기 울타리를 담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인관계라든가 그 관계를 이루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예,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울타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됐던 사람이나 아니면 영화 영광의 부한 기업을 가졌던 사람이나 이런 일에도 정치권을 붙들어야 되고요. 법적에 대해 뿌리를 뿌려야 되고요. 사회적인 것에도 뿌리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이 연합을 이루어서 자기가 이렇게 굳건한 반석의 높은 자리에 험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런 자를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전개하다. 이 땅에서 여호와와 이 땅에서 주저를 전에 발판을 잘 놓은 자를 전개하다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응?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자, 이 땅에서 갖고자 했던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흙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게 봤을 때요,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냐, 이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세계사를 볼 수 있잖아요. 자, 스포츠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우경을 싸움을 내가지고 30% 이하를 이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참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말이죠. 하루에 있는 10,000명씩 죽었는지 몰라요. 예, 세계사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말이죠. 뭐 미국에서 말해도 뭐 10만인가 몇 명이 죽었더라죠. 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백성들이요, 그 10만인가 10만이 그 폭탄으로 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 코로나가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불의하고 잘못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날이 이제 여름이 되고 날씨가 있으면 코로나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이를 박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놈들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연구는 한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저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데는 하나님에 의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계사에서 보면 장티푸스라든가 세계적인 질병이 때마다 인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걸 예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봉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이 의의 나라로 우리를 감싸주고 의의 의로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줘야 불의한 것이 해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응? 자, 그런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를 정기하다 칭하지 아니하고 기울한 자기를 다시 정죄하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기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2차 대전에서부터 세계사에서 2차 대전에 의해서 지금까지 현대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국은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현재가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0년 만에도 땅덩어리 크죠. 인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죠, 세계 으뜸에서 미국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연구한 거 없어요. 그들은 뭐예요? 남의 것을 착취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남의 것을 도용했다고 그럴까요? 자기 비율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남의 것은 소유한 겁니다. 이게 규율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규율이 있어야 똑똑하고 잘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벌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을 벌려면 돈이 보여야 돈을 버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백성들이 표를 봐야 내가 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치가 좋고 내가 정치의 수단과 기운과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 백성들이 제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아주 미약한 보잘것없는 정치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를 높이면요, 그 미약한 존재가 위대한 정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이 기울한 자, 이러한 것이 여기서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자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어리석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응?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명한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세상에 합당한 말로 보면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만약에
그 말씀이 우리 영적인 의의 나라와 천국에 위한 말씀에는 이거는 복된 말씀이죠. 근데 세상적인 인간적인 인간의 욕구 욕망에 합당한 말이고 욕구 욕망에 육적인 것으로 간다면 이거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 이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은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한 자는 말이죠. 여기서 보니까 뭐냐? 이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주하게 되죠. 자, 이 땅의 욕구 욕망과 이 땅에 의해서 잘 되고 예배하고 준비하면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워. 교회도 우리가 물질이나 아니면 권세로 많은 교인들을 모일 수 있고, 자, 물질로 인해서 그래서 남들은 10만 원도 못하는데 100만 원 한다든가 1000만 원 한다든가, 그러면 그 심령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것으로 해가지고요. 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한 삶으로 해서 하나님 의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에 의해서 빛들에 의해서 간절히 구하는데 말이죠. 이 주변에 말이죠. 영화와 영광과 멸관과 그의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의해서 저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역행보이는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응? 영화로움이 저들이에요. 세상적인 부귀영화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재능과 재정에 있어서 유명세만 자꾸 보이는 거야. 응?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로 속이 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걸로 가잖아요. 응? 그가 위대해 보이고 그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이 땅에 존귀의 영을 보내냐고. 그것이 나쁘다고 전적으로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에서 불의하다면 그것은 과감히 우리는 쳐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행하지? 기울한 자에는 그런 인시 악한 계획을 베풀기로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며 빈핏한 자와 망의를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무리 부족하고 심령이 가르는 자가 말이죠,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우리가 이사야 34장에서 볼 것 같으면 두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로에 대한 얘기인데, 두로가 너희가 부역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입어야 할 재료라고 그랬어요. 응? 근데 살인사역에 의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안주와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과 나의 기둥에서 높게 세우려면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바벨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준 것으로 너의 부귀영화의 아름다운 그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눠주고 떼어주고 보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서 8절에 되었네. 자, 이 주보에는 오늘 8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 이제 기록했는데요. 이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러니까 고명이라는 것은 여봐요, 높은 곳을 밝혀보는 것이 한문풀입니다. 높을 곳에 밝은 명이니까 높은 곳을 밝혀보는 것을 말하는데, 그 높은 곳을 밝혀보는 자는 그것을 도모한다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고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이 14절이죠. 14절에서 볼 것 같으면 그렇죠. 거기서 왜냐면 내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내면 무엇을 짜게 하려. 너희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말라지니 사람들이 발피핀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의에 의한
진리에 의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바뀌어버리고 말이죠. 세상의 이 주관자들에 의해서 아주 달필 뿌는 거예요. 어디 가기에도 자기 내세우고 자기 목을 드러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가우냐? 항상 우리 안주하지 말고 고명한 것을 바라라. 하늘의 것을 밝히보는 자가 되고 삼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드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와서 마시라고 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서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누구든지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고명한 자는 그 하늘의 모든 일들이 깨우침을 받는 것을 고명한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한 권세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사모하죠. 그리고 사모하는 그 가운데 목마름이 있어야 되죠. 목마른 것이 하늘의 영적인 높인 곳에 아름다운 곳에 올지마 되고 전망 가운데 믿음만 살되고 믿음만 선이고 믿음만 구원받는 그런 안주하는 가운데 그 믿음 안에는요 고명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구원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하늘의 것을 높은 것을 우리가 밝히보고 그를 사모하는 자기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고명한 이인을 서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그 위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아멘! 올라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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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9절에서 우리가 14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안주하지 말래요. 응? 지금 이게 뭐예요? 의에 대해서 영혼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분열하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신부의 단장을 입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신부의 단장.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말이죠.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역사하심을 위해서 의흠할 수가 있잖아요. 야, 지금도 말이죠. 율법 안에 의해서 방종하고 율법 안에 의해서 있는 자들 봤을 때 비방하고 당신은 맞아. 그러면 안 돼. 이러한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지. 이 자리에 있어 우리 고마운 것을 하늘에 나의 지금 현재 위치문이다 하늘에 위에 있는 영적인 존재로 올라갈 때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이제 우리가 열매인데 이제 우리에서는 이제 씨 맺는 채소의 곡물은 알곡이죠. 알곡을 위해서 알곡의 창고에 하늘에 창고에 쫙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제에서 보니까 내가 안주했으니까 내가 1년에 아니면 우리가 20년, 30년 아니면 50년, 100년 동안 그 열매를 위해서 하늘에 많이 쌓아있어. 근데 이 정도만 내가 됐지 하고 이 정도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지 하고 안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떡으로 이루어진 떡을 내게 먹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의 세계에서 새로운 밭으로 조성하는 떡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옥토가 돼야 하나님의 새로운 씨를 뿌리실 거 아니에요. 응? 아멘. 옥토가 돼야 씨를 주실 거 아니에요. 합당한 자에게 씨를 주실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가서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씨를 아무리 줘도 순이 나오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 결실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다 해도 거기에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강하여 열매를 항상 있으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는 하나님의 고명한 사람들이 되셔야 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받은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에 의한 나의 존재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합당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서 반기들지 말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안주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그렇습니다.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죠?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들으라는 이 내용의 말씀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들을 기가 있어야 들리죠. 볼 눈이 있어도 보고 느끼고 깨달음을 갖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안주하지 말라는 게 항상 안주하지 말라. 내가 여기도 두 다리 쭉 뻗고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안주하고 그러한 자만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로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하여 너희에게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 1년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열매가 역사해서 1년 초가 아니고요. 이 1년이 돼서 열매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비틀의 세계에서 우리가 열매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씨 맺는 채소는 우리가 봄에 씨를 들여가지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4개월인가 6개월이면 아무리 못되어도 5개월이면 추수를 해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또 그 시대에도 다음 해에도 또 뿌리고 또 자라고 구조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씨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이 나무를 말이죠. 자, 보통 3년 이상의 추수를 열매를 딴다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주신 말씀에서 그 같으면 그래서 이 열매가 풍성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와 같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는 하나님이 제한해 버리시니까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제하는 거예요. 열매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열매의 역사를 이루는데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이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가 드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 열매가 없는데 누가 추수하겠어요? 열매가 없는데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나무가 좋고 좋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생명나무라고 할지라도 거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제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주신 것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본전에서 생명샘이 흘러 그 생명샘이 강이르고 강양 중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느니라. 달마다 열매가 맺느니라. 거기는 낙과가 없어요. 거기는 실족이 없어요. 거기는 불의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시기와 다투와 분쟁이 없어요. 거기는 니캉네캉 아니면 나라와 나라 민족이 아니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비와 아들과 분쟁이 없어요. 거기는 나누고 떼어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는 기쁨이 신앙이 넘치는 곳이에요. 아버지 여기서 주시고 같이 그때에 가서 너는 여기서 황망한 일을 당하리라. 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며 배로 동이를 지어다. 그러니까 배를 동이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좋은 밭에 너에게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회개하실 때 그 열매의 나무가 봤을 때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합니다. 포도 열매가 열리는 포도나무 열매 여기서 이제 열매나무에서 많은 열매에 대해서 이제 포도나무를 많이 비유했는데 포도나무는 어디에도 나무를 위해서 쓸 데가 아무도 없어요. 재로 만들어가지고 재로 어디 쓸 데가 쓸만한 것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입니다. 오직 열매예요. 오직 열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갖다가 열매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에서 포도나무를 비유했거든요. 열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찍어버리신다 그러죠.
열매가 맺는 가지에 이른 가지야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가슴이 있는데 이것을 가슴을 치는데요. 가슴을 치는데 이 가슴이 무슨 가슴이냐? 한탄하는 가슴, 탄식하는 가슴. 이게 치면 안 되죠? 우리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이 한탄과 탄식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 군데로 나옵니다. 우리가 볼 것 같으면 35장 이제 10절에서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성령을 얻는 자들아 돌아오라 노래하며 시온인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에 달아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사야에서 두 군데에서 말씀하세요. 51장의 아버지에도 51장에도 11절에도 이 말씀을 탄식에 대한 두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중에도 내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흉급과 찔레가 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내 밭에 형국과 가라지가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에서 음하고 있으면 말이죠. 이 형국과 여기에 진자가 나도 모르게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세상 주관자들이 사단의 권세가 와가지고 씨를 뿌린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단의 권세를 가라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형국과 찔레가 내 백성 땅에 나나며 실학에서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아니면 권사가 됐으니까, 아니면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아니면 이 말만 됐지 않고 민세와 아니면 명성과 이런 것에 의해서 됐으니까, 아니면 귀신은 나부레기 믿게 쫓는다고 행해서 능력받은 종이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위해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아야죠.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대저 궁정에게 패한 되며 인구가 맡은 성읍이 정박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역이 되며 덜나게 즐겨하는 것과 양떼의 풀먹는 것이 될 것이니라. 응? 영예에서 보면 우리는 덜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 장세기 49장 12절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장에서 있는 덜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신랑, 우리 예수님을 타는 신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게 되죠. 아멘. 우리 예수님의 앉을 수 있는 보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런 거를 안주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실력을 지냐면 하나님께서 필경이라고 그랬거든. 15절에는 필경 위에서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러니까 필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경, 밝히 보고 밝히 누는 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신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의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피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바라야 되잖아요. 이것을 원해야 돼요. 안주하지 말고요. 안주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보이면 필경을 위해서 성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경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계시적인 말씀이 40장 위에서부터 진리의 세계에서부터 들어가가지고 60장에 빛이 일어나니 빛의 위에서 빛에 일어나라. 그 빛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사야는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이 말씀에서 우리 광야에서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우리가 받지도 않았죠. 응?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망한 광야 모라 사막에서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받은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씀의 세계를 보니까 응?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름다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 광야에는 육신이 구하고 육신에 의해서 육신의 만족과 육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해서 주시는 것에 의해서 감사야 영광이야. 아멘. 자 이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도 감사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도 감사하고요. 메추라기도 갖다 주는 것도 감사하시고요. 반석이 터뜨리면서 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영광과 그것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멜렉 군단과 이들이서 전쟁을 했는데 말이야. 모세가 이 손을 올렸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시간이 되니까 이게 시속견인 거야. 내려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패.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이 역사하시는 이 광야가 말이야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아름다운 밭이 여기에서 보면 살림이 있으며 그러겠죠? 살림이라 여기게 된다면서 씨를 심어가지고 나무의 무성함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의 말씀은 이 아름다운 밭에 아름다운 씨를 심는 그 안에는 백향나무나 소나무나 상수리나무나 아니면 이런 광야의 나무가 아니고 자 우리 이 세상에 짓는 아름다운 백향목의 성전을 짓고 우리가 잣나무나 소나무나 석가래를 하고 이런 광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러한 나무에 심는 나무가 아니고요. 열매 맺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멘. 열매 맺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나무가 수목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아멘. 그때의 광야에 공평이 행한다는 거예요. 공평. 그때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평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의 과정을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추리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의 아름다운 밭에 이르니 아멘. 의가 그 광야의 아름다운 밭에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밭.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가 보더라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명이 없는 지팡이죠. 거기에 순이도 없고 꽃이 펴고 열매가 맺었어.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용해에서 아무리 거기다 씨를 심는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아니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내 순간과 내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거기에 이게 세균 아니면 버섯 균을 집어넣고 거기서 이러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위적인 내 인간적으로 인간의 우연한 수단과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면 영광 받느냐? 아니고 내 모든 것은 내 불법 판단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의 결과의 역사를 그런 응답이 있다면 그 헛된 신앙과 헛된 믿음과 헛된 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의 영광을 나타내냐 그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기서 16절에 그러니까 그때 광야에 공평히 광야에 있는 아름다움 같은 일이며 17절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자, 의의 공연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뭐냐면 자, 의의 공연은 능력과 그 발생하는 나타나는 그 능력의 역사는 화평이라는 거야. 아멘. 자, 이봐, 우리 늘 내가 얘기를 말씀에서 얘기를 이러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 화평에는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광야의 공평에서 이루어진 의로부터 이루어진 공유, 아름다운 효력과 능력을 말해요. 아름다운 효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의에 의해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귀한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죠? 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의에서부터. 진리의 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의의 결과는 여기서지.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할렐루야. 의의 결과에 의한 아름다운 결정체에 심판되는 인서 이루어진 의의 결과, 아름다운 영광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결과, 이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라. 평안과 안전이라는 거야. 영원한 평안과 안전. 여기에는 불의한 것이 해야 됨이 없죠. 여러분,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의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이 너희가 좋아하나 그가 너희에게 와가지고 장래 일을 바라며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그가 너희에게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의. 그러니까 이 이사야 32장에서 주신 의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의의 결정중에서 우리가 그냥 의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조금 전에 야고보서의 3장 이제 17절 18절에 주신 말씀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으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이 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사야가 이게 다 기록한 거예요. 아멘. 이사야가.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아름다운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인 것은 이 평강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 의해서 내게 평강하라 그랬어요. 평강하라. 이 평강의 그는 아래에는 그 아래에는요 평안과 안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거짓과 불의한 것이 거기는 해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적이나 부족하이나 거기에는 나빠되거나 거기에는 좌절하거나 낭만하거나 실패하거나 한탄한 일이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영광과 실황이니까 생명의 생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이 항상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선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을 받고 참 많은 불의한 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의 결과에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응?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지각이나 내 주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심령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기서 보이면 이 말씀 속에서 내 백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은 그 평안에 내 명령과 균례와 법도와 명령과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내 백성 아니에요? 자, 여기서 날마다 때마다 불순종과 이거, 못된 진이라 이거, 방종과 이거, 탕자가 됐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를 내 백성이라고 안 좋아했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그렇죠? 결과입니다. 의의 결과 이게 뭐예요? 의의 앞에서 있는 의의 결과가
평안과 안전이라고 그랬는데 의의 결과에 안다운 것은 내 백성이 여기서 보니까 화평한 집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화평의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고 내가 이게 강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성소가 내 안에 있다 그랬거든. 영원한 성전으로 영원한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이 화평한 집이 말이죠. 우리가 화평한 집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에서 안전한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거처. 아까 이제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백성이 안전한 집과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라는 거야. 안전한 거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거기는 안전한 거처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조용히 쉬는 곳에 이르려니와 거기에는 해됨이 없고 거기에는 불의함이 없고 거기에는 사악한 것이 없는 거기에는 영원히 여기서 보니까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려니와. 아멘. 이 거하리라는 것은 거하리 여기서 있으려니와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미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먼저 뭐예요?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졌던 불의한 것이나 가나지와 꺾이는 무성했던 모든 것이 뭐예요? 무너져야죠? 이런 것은 하늘의 평에서 합당한 자가 못돼요. 이런 것은 무너져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오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우리 복을 얻는 선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니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복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가장 위대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서 주님과 같이 거기에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쉬시고 그 안에는 복 있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성경이면 여기서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일하는 자 그리고 나귀를 태우는 자 이런 자들이 있을 때에는 그게 복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준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보좌를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보좌.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받는 자들이 되니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이것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계시하신 말씀. 그래서 이게 3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35장에서는 영광의 세계를 계시하신 말씀이 35장에서 백성들에게 누리는 낙원의 영상을 나타내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면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